오늘 이렇게 설 명절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오늘따라 그 복도에 기름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건 명절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눈, 자기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본 것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가 뭡니까?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또 뭡니까?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는 것?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뭘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또 범사에 감사. 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예요. 그리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즐겁고 기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나 데살로니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 또 다른 이름 뭐냐면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4장 짧은 말씀 속에서 이 기쁨과 관련된 말이 17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정말 마음 설레게 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 17번이나 기쁨에 관한 얘기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냐 본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 역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이 빌립보에는요, 교회 외적으로, 교회 내적으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먼저는 교회 바깥, 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단들의 심한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 이 작은 빌립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들, 박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2절에도 나오는 두 이름이 나옵니다만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2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했던 일꾼들인데 그만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이 대립하는,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심한 갈등을 겪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중직입니다. 선한, 지금까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겪으니까 그것이 교회 내적으로 어떤 영향, 선한 영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박해를 받고 있고 내적으로도 갈등과 반목이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내일을 볼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교회 상황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상황을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힘들게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대한 상황은 늘 접하고 있었다라고. 본인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기쁨의 단어를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 역시도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본인을 비롯해서 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상황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기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얘기하기 힘들고 듣는 사람도 듣기 좀 부담스러운 이 메시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유는요, 이 사도 바울이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 실라와 함께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힐 때 그는 심하게 매를 맞아요. 정말 죽을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근데 왜 매를 맞고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해받아가지고 매를 맞고 지금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작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거냐고. 이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현실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거듭 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옆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해서 내가 기쁨이 저절로 일어나는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한다 해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항상 기뻐하는 것,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기쁨과 관련돼서 한 가지 영적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4절 말씀 초반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주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냥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단서를 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라고.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한 달 가운데에 3분의 1 정도라도, 아니 더 나아서 반이라도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이 22일인데 올해 이제 22일째 되지만 지난 22일을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기뻐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뻐했던 순간보다는 힘들었던 순간이 더 많이 떠오를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기쁨을 먼저 생각나게끔 하는 그 비결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다 그러는데,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이걸 어떻게 풀고 있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라고. 물론 지금 힘듭니다. 아파요.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냐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한다 그러면 이건 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들어도 내일 밝은 미래가, 내일이 밝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거다라고 하는 건 절망의 날을 뒤엎어버리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힘든 거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이 지금의 힘듦을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내일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힘든 거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눈물을 흘리지만 힘들고 어려서 한숨을 내쉬지만 주님께서는 내 눈물과 내 한숨을 씻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 자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어도 그 교회 상황이 지도자가 싸워서 반목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는 것조차도 싫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뭐가 충만한 겁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뭘 누리는 겁니까?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이 교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의 말과 행동,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나에게 큰 기쁨을 줬던 그 사람에 의해서 큰 상처와 아픔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가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때론 그 기쁨이 변하여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반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마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를 봐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을 노래해요. 그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소출이 많아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송아지가 많아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기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지금은 누구도 나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 한번 앞에 준비된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을 때에 내 삶 속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다라고 하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곳에 살아서 내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따라붙는 것이 무엇이다? 기쁨이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의 상황은요, 교회 안과 밖으로 심한 갈등과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던지는데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것이 만약에 불가능한 것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다라. 주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 내 상황을 초월해서 그 상황 조건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그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듭말하면서 다음으로 강조하는 게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관용?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력 있고 균형 잡힌 태도. 아멘. 이 말 자체가 좀 부담스럽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력 있고 균형 잡힌 태도가 관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 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백성,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소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포용함으로 관용하는 자세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쁨을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그 스트레스나 아픔과 힘듦이 내 삶을 옥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를 위한 사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피를 나누고 혈육을 나누는 형제자매 속에서도 힘듦과 어려움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느 가정은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용과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 바울 역시도요, 목회를 하면서 다른 동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늘 좋았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관계가 갈등으로 이어질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자신의 기쁨이며 면류관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용하는 자세를 언급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심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가 2000년 정도 전입니다. 그때와 지금 20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주께서 가까우실 때가, 주께서 오시는 그때가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면 우리가 그 빚진 자로서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 물론 좋습니다. 근데 나와 힘든과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관계를 개선해 나갈 때에 우리의 기쁨은 더 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명절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인 친척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과연 어떻게 다가설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관용을 베풀어라. 네가 좀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좋은 관계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물론 자존심 상하죠.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죠. 근데 자존심보다는 주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내 자존심을 꺾는 것 또한 믿음이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나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이 주 안에서의 이 신앙,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은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 빌립보 교회를 담임해야 될, 사역해야 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이 빌립보 교회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과 염려함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교회 상황이 이런데 저렇게 얘기한 두 사람은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하는데 무슨 교회가 되겠어? 우리를 돌봐야 될 사도 바울은 저렇게 옥에 갇혀있는데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네,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마음이 나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지속적인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나눠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누가 우리를 유혹할까요? 사단이 유혹하게 되고 그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평안이 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깨는 건, 이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도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이게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누군가 안에 있는 평안을 깨는 일이라 그러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차라리 내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하는. 특별히 명절 때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한 말 같은데 그것이 내 안에 딱 이렇게 걸려가지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을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평안을 보호해주고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분위기를 깨고 그것이 관계를 튼다 그러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게 지혜로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안에 있는 평안함, 이것들을 깨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뭘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와 더불어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응답 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미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감사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한 걸까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이 그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뭘로 지켜주실까요?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희망이 있는 미래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예전에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실로 우울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빈손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오시면서 뭐 들고 오신 분들 계세요? 없다라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그럼 이거 본전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잃어버린 거, 없어진 거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희망찬 미래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 기간 동안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좋은 사람들만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넘길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꾸어 나가신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관계를 개선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됨을 믿으시고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